믿으면 나는 구원 받았지. 천만합니다. 당신 생각이요. 착각입니다. 우리 천국 가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자, 뒤에 오신 분. 네, 누군지는 몰라. 목사님이셔? 누구요? 목사님? 쉬워요. 네? 말씀대로만 살면 쉬워요. 말씀대로 살면 쉬운데 말씀대로 안 사니까 출애굽할 때 43년 동안 고센 땅에서 이 남종만 60만 명, 이건 여자 어린이 노인네까지 한 200만 명이 출애굽했잖아요. 구원받았다 그 말이요. 구원받았으니까 출애굽을 했죠. 그런데 광야 40년을 거치면서 이 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고 나머지는 뭐요? 다 죽었어요. 모세까지. 왜 죽었을까? 60만 명, 200만 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니까. 그러면 오늘날 우리 천안 시민이 70만 명인데 2명도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70만 명 들어갔어요. 계산을 따지면. 그럼 대한민국이 5,300만이면 몇 명 들어가겠어요? 천국은요, 소돔과 고모라는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불벼락을 맞아 죽었습니다. 심판받았습니다. 노아 홍수 창세기 6장 사건은 죄악에 관영하고 하나님이 사람 지음을 한탄하셔서 물 심판을 받았는데 8식구만 구원받았습니다. 자, 천국 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교회를 가고 기도원을 가서 부흥 집회를 해보면요, 천국 갈 사람은 자기는 가는 게 아니에요. 군산의 개복기도원 가서 제가 집회를 참석했는데요, 한 100여 명 이상 모였는데 그 중에서 그 중에 제목이 주제가 나는 종교인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이런 제목입니다. 나는 현대판 바리새인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 앞에 참된 하나님의 사람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간에 조별로 24개 조를 나누어서 3명, 4명을 한 조로 해서 24명 중 4명을 한 조에 한 명씩 뽑아서 마지막 폐회 설교 때 간증을 하라고 했어요. 1분씩만 해도 24분. 그런데 한결같이 나온 간증의 결론은 나는 지금까지 종교인으로 살았습니다. 나는 제가 바리새인으로.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은 화이슬진저 7번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어찌하여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우리 예수님이 강력하게 바리새인 서두개인 제사장들에게 강력하게 지적했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 예수님이 실제로 이 시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던진다면 나는 종교인이냐 그 말이에요. 나는 바리새인, 현대판 바리새인. 지식으로 이르노 하기는 부패가 굉장해. 4대째야. 저도 4대째. 무슨 4대째가 저거 갑니까? 고신축이라니까. 고신축 대단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여자 안수 안 줍니다. 강단에 주일날 대표기도 안 시킵니다. 아주 저는 꼴통 보수 교단이라고 했잖아요. 제가요. 개인적으로 제 별명이 고신축단의 수복입니다. 뭘 계산하고 뭘 따져. 성령이 일하시면 강력하게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방언을 하면 방언 강력해. 우리 교단은요, 집에 가서 그래. 교회에서 방언하지 말라고. 멍청한 놈들이요, 멍청한 놈들. 방언은 뭐 장소 때가 어디 있어. 똥 싸다가도 하는 거지. 하나님이 입을 통하여 성령이 일하시면 성령의 은사의 통로로 방언을 하게 하잖아요. 우리는요, 오늘 제가 기도하다가 첫날 첫 시간에 무슨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주에는 서울 사당동에 있는 열방세계 선교에서 뭐랄까 그러다가요, 그날이 6.25 날이야. 그래서 6.25가 제 생일입니다. 그래서 6.25 날 제 생일에 뭔 말씀하실까 하다가 에스더사가 이때를 향이 아니냐, 죽으면 죽으리라, 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오늘 저는 악한 영들과 대적하라. 아멘. 제가 우리 정세창 목사님, 전예은 목사님 집회 때마다 항상
마귀, 사탄, 귀신을 박살내는 설교를 이렇게 주로 합니다. 우리 주분의 목사님은요, 귀신을 막 싸우고 물리치고 막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능히 이기기 위해서 이 말씀을 그쪽으로 끌고 갑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행하고 있는 신앙생활은요, 육적인 삶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땅의 것, 옛 것, 육신의 것, 초보신앙. 우리도 전서 2장 마지막 절 3장 초도에 보면은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신앙, 절신앙 없는, 여러분 40년 50년 예수 믿고 장로 되고 권사님 되고 주의 목사님이 되어도요, 아직도 전도하는 사람이 많아요. 계급적으로 높아. 교회 다니는 숫자는 몇십 명이야. 그런데 아직도 우유를 먹어 젖을 먹고 있어요. 제가 교회를 여러 번 다니고 집회를 해보면 80% 이상이 전부 뭐요? 짜. 죄송합니다. 전부 젖 먹고 있어. 천국은요, 가끔 어쩌다가 몇 년 만에 한 번 들어. 세계하라, 회개하라. 주님 오신다. 심판이 있다. 지옥이 있다. 천년 왕국이 있다. 국가 마곡의 전쟁에 백부전 심판이 있어. 영벌의 천국이 있고 영생의 천국이 있고 영벌의 지옥이 있어. 이러한 강력한 계시록의 말씀을 강박 전하면 하느님의 마지막 나팔 소리라는 제목을 전해도 뭔지도 몰라. 19장 9절에 공중의 호리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청함을 받은 자. 아멘. 계시록 17장 7절하고 24절에 보면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자. 남이 하지 말하면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다. 두루마기가 뭡니까? 옳은 행실. 다시 말하면 내 행위를 회개한다. 아멘. 여러분, 땅에서 복받고 성공하고 잘되고 자녀가 좋은 데 가고 장가 잘 가고 돈 많이 벌고 직장에 빵빵 나가고 이런 거는 너무나 10가지 이상은 기딱지에 딱지가 알도록 너무 많이 들었어. 그런데 영적으로 지금 오늘 죽으면 천국 가냐? 글쎄 올시다. 글쎄 뭐요? 글 써서 받는 돈이 글쎄야. 그래서 저는 적을 알아야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말처럼 영적 무장을 우리가 하고 마귀들이 악령의 수법을 고른다면 이 육신의 삶 속에서 활개를 치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험난한 영적 싸움에서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이요, 77년 12월 16일 날 입대했습니다. 그리고 80년 10월 11일 날 제대했는데요. 그 군대 생활 33개월 동안에 박정희 대통령이 총맞아 죽었어. 그리고 80년 5월 18일 날 광주 뭐라 그래야 돼? 그때 당시에는 광주 사태라고 그래야 돼? 광주 사태가 일어났어요. 근데 저는 공교롭게도 광주 그 지역에 31사단 방위 그 81사단 그 지역을 지키는 그 사단에 제가 속해 있어서 그 지역의 개헌군으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적은요 항상 적을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그 대상자를요 슬슬 상황을 살피고 그들의 약점을 캐고 어디를 놓을까 전부 파악을 합니다. 어디가 약하고 어느 곳으로 치고 들어가야 뚫리고 어떻게 해야 이 싸움에서 이긴다. 꼭 막이 쉴 것 같아. 괜찮아, 나중에 다들 하는데 뭐 이것쯤이야, 괜찮아야, 남들이 안 보는데 어쩌다 한번 하는 건데 이렇게 타협하고요, 이렇게 슬슬 접근하도록 틈을 주고요, 괜찮아, 그러면 되지, 남들도 하는데 이렇게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도록 얼버무리게 만드는 거, 이게 마귀의 수법입니다. 저는 오늘 어떻게 마귀에게 대적해야 승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요, 영적 무장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악한 영들을 대적하라. 아멘. 다른 건 몰라도요, 마귀 사탄 귀신은요 내가 입으로 대적해야 돼, 물리쳐야 돼, 선포해야 돼요. 강력하게 예수 피를 발라 뿌려 마셔 먹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강력하게 선포해야 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시기를 줬든지 그 사람
그 공산당 악한 세력을 대하여 거기에다가 대적하고 물리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마귀는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 많이 들었고 많이 알고 많이 마귀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마귀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마귀는 몸이 없는 영적 존재로서 자기들의 거할 대상, 즉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있다가 그 대상을 찾게 되면 그 육신 속으로 들어가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영은 하나님의 영과 사탄의 영과 사람의 영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사람이 어느 영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현세와 내세의 운명이 결정되며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굿도기를 벗겠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헬라어로 다이몬이라는 말인데요, 또는 숨이라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 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영. 그런데 무슨 영이냐?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 응?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6장 17절을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뭐를 쫓아낸다?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어요. 응? 또한 요한복음 4장 4절을 통해서도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도 우리 인간들을 미혹해 할 수 있을 만큼 정의를 가진 정적 존재를 사실을 우리 확실히 알아야 돼요. 마귀도 지적인 영적인 의지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4절에 마귀도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고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라고 불안해하며 하소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귀신이 먼저 안다니까. 이 사람이 능력이 있다. 이 사람은 굉장히 하나님의 사람이다. 귀신이 먼저 알고. 이 사람은 껍데기만 그런 척하는 바리새인이요. 이 사람은 귀신 능력도 없으면 능력 있는 척한다. 벌써 알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 9절에 예수님은 너희들을 이름이 뭐냐라고 꼬집자 그 마귀는 내 이름은 군대인이라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와 같이 마귀는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4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낳은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여러분은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의지, 다시 말하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온전히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한시라도 그들의 심령 속에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4대째입니다. 저희 할아버지의 어머니가 황해도 신천군 온천면 장제리, 바로 김익도 목사님 세운 신천 장로교회 초대 집사님이었습니다. 뿌리가 굉장히 깊죠? 신천 장로교회 초대 집사님이요. 우리 할아버지가 장로님으로 북한에서 10,000평 땅을 가지고 5명의 그 모습을 두고 지주로 지냈습니다. 숙청대상 이겁니다. 예수 믿지 장로지 그러니까 숙청대상이에요. 그래서 1.4.5대 때 밤에 보따리 하나 들고 남한으로 피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실향민의 자손입니다. 세상말로 삿발따가지 2세입니다. 그런데 시골에 와서 피난민들이 모여서 마을을 조성해서 한 65가구가 모여서 살다가 그곳에 흑벽돌로 교회당을 지습니다. 그게 지금 고독 반석교회, 지금도 있습니다. 고독 반석교회, 고독 반석 나사렛 교회로 지금도 그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25년 동안 할아버지 장로님과 권사님이 새벽기도 4시 반에 기도하셔서 4대째에는 주의 종을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해서 25살 때 제가 주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 그날이 81년도 12월 1일 주일이었습니다. 아멘. 뭐 간증하면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불 받고 신학교 가고 목사가 되고 개척을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아멘. 그런데도 마귀는 계속해서 떠나간 게 아니라 왔다리 갔다. 여기 4대째 목사요. 굉장히 하나님이 볼 때 굉장히 올바른 신앙생활, 목회생활 했다고 해도 귀신이 가끔씩 역사해요. 뭘 통해서? 자세히 설명하면 시간이 기는데 뭘 통해서는요. 50%는 윗대에서 부모, 형제, 그 조상들로부터 강하게 저주로 인해서 그 대물림으로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게 어려서부터의 상처입니다. 태아기 때, 임신했을 때 태아기 때 상처 20%. 우리 인찬이만큼 3살, 5살, 7살, 8살 성장기, 유아기 때부터 받은 상처가 30%. 그래서 100%가 내 안에 상처로 남아있어요. 그것이 상담학적으로 내면 아닙니다. 성경은 쓴뿌리라고 합니다. 이것이 누구나 있어요. 하나도 없는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쌓여지기 시작해. 점점 쌓여집니다. 그래서 어느 날 쌓여진 그 내면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터져나옵니다. 그것이 뭐예요? 혈기, 욕심, 살인, 그것이 중독, 그것이 폭행,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우울증, 이런 거, 조울증, 이런 폭행, 이런 상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의 역사, 귀신의 역사입니다. 누구든지 있어. 그런데 이것을 알아차리면 치료가 가능해요. 이것을 내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그것을 알고 내 안에도 나니 내가 있다. 내 안에도 내면 안에 상처가 죄의식이 남아있다. 이것을 찾아내고 이것을 몰아내면 성령이 일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껍데기만 치료하고 겉만 나가는 척했어. 그런데 이놈은 어디 붙어있다? 음침한 곳에 붙어있어. 겨드랑이나 사타구니나 오금이나 그리고 이 옷구름이나 이 구성이나 음침한 곳에 나간 척하고 붙어있어. 그러다가 또 다른 짓 하면 이놈이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 근대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요. 치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아멘. 어떤 무슨 뜻이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속으면 안 돼. 절대로 마귀 역사 옆에 비욕당하지 말고 그것을 타협하지 말고 그것을 절충하지 말고 강력하게 몰아붙여야 돼. 아멘. 귀신이 나가주세요. 그놈이 나갈까요? 웃기지도 않네요. 웃어. 막 강하게 몰아쳐 막 때려 부셔야 돼요. 박살내야 돼. 완전히 뿌리째 밟아버려야 돼요. 응?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마귀는 우리 믿음의 성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부정되어 있지 않으면 양심의 감정을 마비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마귀는 지정의의 영적인 인격을 가지고 살면서 그 어디든지 활동하는 존재임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은 그 더러운 마귀들을 틈타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으로 무장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일 동안 기도하다가 4일째 되는 날 기도 안 하고 자빠져 잤어. 근데 그 4일째 마귀가 역사합니다. 성경을 날마다 읽다가 피곤해, 힘들어, 어려워, 바빠. 그래서 하루는 성경을 안 봤어. 그 안 본 날 마귀가 역사한다니까. 은혜 받으려고 하니까, 은혜를 소멸하니까, 성령을 근심케 하니까, 성령을 제한하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늦추지 마라, 멈추지 마라, 여보로 빠지지 마라, 절대로 타협하지 말고 계속 전진이야. 7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까지 매일 돌고 마지막 날 돌고 요단강이 갈라질 때까지 믿음의 말씀의 법기를 앞세우고 들어가는 거예요. 빠져주고 안 빠져주고 연락할 거 없어. 주님이 하시니까 믿고 들어서는 거예요. 그때 역사 믿습니까? 아멘. 교회 일도 마찬가지. 저도요 교회 단독 목회하면서요 수많은 일거리를 많이 만났잖아요. 그런데 돌아보면요 내가 현찰비가 들어오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믿음 없으니까 그 틈을 타고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부흥사들이 자주 말하잖아요. 이 돈, 이 물질에
목사도 마찬가지. 돈. 이야, 물질. 얼마나 좋아하니까 물질을 부어주기도 하고 물질을 뺏어가기도 하고 그 물질 때문에 걸려들도록 만드는 거예요. 응? 두 번째는 뭐예요? 이성입니다. 이성. 여자는 남자, 남자는 여자. 이 이성의 문제를 가지고 음란 귀신이 됐다는 거예요. 야, 멋있다. 야, 괜찮다. 야, 저 사람은, 저 여자는 우리 교회에 여전도 회장하면 끝내주겠다. 웃기지 마요. 껍데기에 속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예쁜 여자요, 예쁜 값어치예요. 그거 속지 마세요. 뭐 33, 23, 33, 뭐 쭉쭉쭉 빠졌다. 웃기지 마요. 마귀는 보이는 것으로 유혹해. 그러나 성령은요,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요, 귀신을 때려잡는 능력을 주셔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진실된 믿음, 거짓 없는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마귀는 과연 어떤 일을 할까요? 마귀는 과연 어떤 일을 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마귀는요,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사람들을 괴롭혀. 그래서 마귀는 인간을 괴롭히는 일을 하는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더욱 괴롭혀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게, 교회를 가지 못하게, 영적으로 깨어있어 기도하지 못하게. 마귀는 은혜 받는 걸 싫어합니다. 천국 가는 건 더 싫어하고요, 회개하는 것을 더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성도들은 에베소 6장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항이라고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악한 영의 마귀에게 강력한 믿음으로 대적하여 물리쳐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력하게 물리쳐 슬슬 적당히 물리쳐. 봐줄 게 뭐가 있어요? 여자라고 늙었다고 병들었다고 봐줍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을 제압하기 위해서는요, 이 껍데기를 하는 게 아니라 속에 있는 악한 영을 몰아내는요, 강력해야 돼. 저는요, 저보다 덩치 크고 굉장히 힘이 좋은 사람은요, 급소를 발로 차버려요. 급소. 궁뎅이 주사 맞는 자. 막 걷어차구나. 그냥 넘어뜨려. 밟아야지. 힘이 귀신들에게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 쇠사슬도 끊어버리잖아요. 그게 막 강력하게 해야 돼. 슬슬 약간 그림이 막 오히려 때린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 10장 3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으되 저가 두루다니면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악하고 추악한 마귀는 항상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조금이라도 허점이 보이면 자신들의 하수인으로 만들어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괴롭힙니다. 자꾸 속상해요. 너가 해서 된 게 뭐가 있어? 너 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게 있어? 그래도 되고 이래도 되고 안 되니까 가만히 있어. 이렇게 타협을 하고 아주 은근슬쩍 그것을 못 믿게 합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 항상 온전한 영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이 험난한 육신의 삶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항상 껍데기를 보지 말라니까. 아멘. 외모를 보지 마라. 그 리스펙이나 그가 잘난 거, 돈 많고 멋있고 자가용 타고 내 집 있고 막 자식들이 잘 되고 그거 보지 마. 주님의 역사를 보라는 거야. 주님이 하신 일을 봐라. 네.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있어도 나에게도 주님이 사람을 붙이고 환경을 열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 나가신다 믿고 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믿음으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마귀가 하는 일은 억압하고 노예로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29절에 보면
마귀가 그 사람을 사로잡아 억압하고 들판으로 내몰아 거하게 하며 자기 몸을 해치는 일을 하게 하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5절에서도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이와 같이 마귀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을 억압하고 자신들의 노예, 음란의 노예, 세상적인 노예, 게으름의 노예 등으로 죄와 습관에 물들게 하여 자신들의 노예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 자살을 실패해서 죽지 못한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요, 자꾸 죽어라 그런 게 죽어, 뛰어내라, 녹아버려라, 몸 끊어라. 자꾸 속에서 막 속살거립니다. 네 아버지 죽여, 네 아버지 죽여. 너에게 해보지 않는 그는 가만두지 마. 자꾸 시킨다는 거예요. 응?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요, 그러한 것들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만 바라봐, 십자가만 바라봐, 롯뱀을 쳐다보면 산다. 구리뱀을 높이 드는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의 주 영접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이 좁은 길, 그 길이 십자가 길, 그 길이 천국 길입니다. 넓은 길은 큰일나. 그냥 되는 법이 어디 있어요? 거저되는 게 어디 있어? 늦다 먹고 맞아갖고 23억을 받았는데, 그런데 3년이 못 돼가지고 거지 되고요, 8천만 원 빚을 져서, 그래서 그 빚도 못 갚고 자살해 죽었잖아. 23억 받은 게 그 사람은 자살해 죽었어. 받았을 때 좋았지. 막 제일 무슨 차가 제일 좋아? 무슨 차가 제일 좋아? 옛날에 에쿠스인데 고리였고 1억짜리 1억 5천짜리 빼가지고 막 타는 거야. 나이트클럽 가서 막 춤추고 막 먹고 놀고 막 여행 다니고 막 굉장하게 눈도 못 보면서도 잘 썼지. 그런데 나중에 쓰다 보니까 없네 이제 돈이. 그래서 친척한테 8천만 원 빌렸어. 근데 그것도 못 갚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살해 줘. 차라리 안 됐으면 죽지는 않았지.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노예로 삼아 자신의 하수인으로, 마귀의 하수인으로 우리를 끌고 다녀. 세 번째, 유혹하고 속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14절 15절을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얻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이타를 죄를 넣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이와 같이 마귀는 우리 믿음의 성도를 더럽고 그릇된 욕망으로 유혹하여 마귀들이 자신들의 영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또한 마귀는 무엇이든지 속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고는 영과 귀신이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임받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그러한 자들이라. 요즘 정치판에 거짓말이라는 건 거짓말. 뇌물을 쓰고 적당으로 비리를 저지르고 그걸 무마하려고 몇백억씩 처벌하잖아. 그래도 안 했대. 뭐가 못 봤대. 안 그랬대. 그래서 들통나잖아요. 거짓은 들통나. 진실 앞에, 정직 앞에, 깨끗함 앞에 가짜는, 거짓은, 속이는 것은, 가문이 서로 들통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진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춘향이도 이몽룡이 가보시험 갔대. 춘향이가 별사또가 숙청도 들어갔대. 이 성춘향이는 죽어도 나는 내 남군 이명룡 앞에 거짓된 사또, 변사또에 숙청도 수 없습니다. 천계시간이 편질되지 않는 시간, 타협하지 않는 시간, 맥없이 넘어가고 가다마다 고려마름의 이성계 이방원이가 정몽조 충신 고려 충신에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성 성칭이 어떠한지 한평생 잘 살아보세 그랬을 때에 충신 정몽조이 뭐라 했습니까? 이 몸이 죽고 이 평생 죽어도 나는 임명한 일편단신 가실 줄이 없습니다. 한 충신이 한 임금을 섬겼을 때 그 임금에게 죽음을 기다리고 죽음 앞에 놓였지만 나는 한 임금 앞에 충성하겠다는 그러한 충성심. 아니 한 나라의 신하도 한 남군의 여인도 그
우리는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지키시고 함께로 성령 하나님 그분을 향하여 절개시라 전초로시라 편찮으시라 날마다 깨어있는 시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시라. 북한에서 피난 올 때 유엔군이잖아요. 유엔군 27개 나라에서 우리나라 도와준 나라 중에 흑인 군병이 남한 사람 북한 사람이 이제 넘어오니까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싸 누구야? 국방부 대한민국 군인이야 저 북한 공산당이야 분간할 수 없어. 그래서요 예수 믿느냐 그러더래. 크리스천 believe in Jesus. 그러니까 믿는다고 손들어. 그러면 찬송을 한번 불러보라. 찬송. 그래서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을 내서랴 이 찬송을 불러대. 합격. 아멘. 주소 들었던 어떤 어깨너머로 들었던 내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알았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455장이죠. 이 찬양을 부르고 살았어. 여러분 우리는 타협하지 말고 어느 순간 어떤 때라도 예수밖에 없어. 예수만이 나의 능력이요 예수만이 나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교만과 불안을 주고 더럽게 하는 것. 교만과 불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두려워하는 거, 벌벌 떠는 거, 근심 걱정하는 거, 불안하고 조종하는 거, 포기하고 좌절하는 거, 이게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시도 때도 없이 그 일이 안 된다고 해요. 아이고 죽겠네 힘드네 아이고 안 되네 아이고 개척교회 이거 요즘 개척해서 되는 게 있어 안 되지. 벌써 지가 먼저 안 된다고 그래요. 민수기 14장 24절인가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믿음의 성공입니다. 안 되지. 사람이 볼 때 안 돼. 힘들지 어렵지 고단하지 고난 같지. 이거 병원에서 고침받는 치유가 불가능하지. 안 돼. 인간의 기술은 안 돼. 그러나 네가 안 되지. 하나님이 안 되냐는 말. 나는 못하고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이 하셔. 그러니까 하게 하시는 주님을 믿고 바라보면 주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일 죽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 계산이 안 나와. 그래도 하나님의 계산은 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만하고 불안하고 지가 했다. 내가 해서 된 게 뭐가 있어요? 60평생 해서 된 게 있다는 거 다 지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했습니다. 여기가 온 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많이 죽으시오. 이제 70이 가까우니까 많이 죽더라고. 병들어 죽고 사고 나서 죽고 코로나로 3명 죽었어. 한 명이 죽었는데요. 여기 천안 화장터에서 그걸 했습니다. 근데 갇혀 있으니까 저거로 화장터에 그 예배를 좀 인도해 달려. 이 사람은 집이 서울입니다. 근데 형이 여기 천안에 산다면서 형이 천안에 살기 때문에 여기 천안 그 장례식장에서 그거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신체를요 그 사장터에 집어넣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거기서 제가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먼저 간 것뿐이고 우리는 머지않아 그 형이 그 동생이 간 곳에 나도 간다. 그래서 막 계시록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천국 가는 것이고요. 천국 입성, 천국 환성,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이 주의 복입니다. 5번째 마지막으로 분쟁을 일으킵니다. 마귀는 화목을 깨뜨리고 마음에 평안을 주는 대신에 갈등과 불안, 불만을 주고 특히 가까운 사람들과 분열과 분쟁을 싸움질을 시키고 이간질을 시키고 저도 목회를 하면 교회들끼리 지들끼리 싸운다. 지들끼리 전라도가 어쩌고 경상도가 어쩌고 이북이 어쩌고 경기도가 지들끼리 있어. 아니 예수 안에 파가 어디 있어? 예수 파지. 상이 어디 있어? 예수 상이지. 개척 멤버가 있고 또 전도에서 온 멤버가 있고 무슨 멤버가 있어? 교회 안에는 주님의 은혜의 멤버지. 갈등과 불안을 주고 특히 분열과 분쟁을 일으키고 때문에 이로 인하여 복수심, 증오심, 공포와 반항을 일으키고 시기, 질투, 교만을 갖다 주며 사람들이 혓바닥을
모략 또는 비방케 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그 어떤 경우라도 나 자신과 싸워 생각과 지혜를 바로 하고 하나 영적인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구별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에 마귀는 어떻게 접근할까요? 한번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마귀가 어떻게 접근할까? 한번 따져봐. 마귀는 우선 우리 인간들의 죄를 통하여 접근해요. 죄가 뭡니까? 우상숭배,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 용서 못하는 마음, 증오심 등 우리 죄인들로 인하여 마귀가 접근합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에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는 사건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사도 요한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줍니다. 생각, 마음, 이 생각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생각의 통로를 통하여 귀신이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요,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흠없고 정없이 그리스도의 강림할 때 보존되기를 원하는 고린도전서 5장 22절 이하의 말씀이 주님이 마지막 때 가져야 할 우리 신앙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그런 신접한 자를 통하여 접근합니다. 은혜 받았디요. 자기는 은사가 있디요. 자기는 능력이 있디요. 그런데 그 능력이 그 은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이라는 그 가짜입니다. 예수를 파는 예수부당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말씀에 이끌어가서 성경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잘못된 길을 갈 때 말씀으로 끄집어내고 죄악에 빠졌을 때에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게 하고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대적해야 할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항상 우리 마음을 살펴서 결단과 더럽고 추악한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맘못할 그 어떤 원한을 갖고서도 아직까지 풀지 못한 것이 있지 아니하는가를 잘 살펴서 진실한 마음으로 용서해 줍니다. 아멘. 용서하는 말. 아멘. 이 대목에서 할 말이 많지만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더 첨가하겠습니다. 자신의 형편이나 자신의 그런 입장 때문에 나는 결코 좋은 날이 없을 거야. 나는 결코 용서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비겁하게 자신을 내장하고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마귀가 통로로 열어드립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나 할 수 있게 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 나를 주인 삼고 나를 통하여 주님은 일하셔. 이렇게 자꾸 긍정적인 사고로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면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그런 신앙으로 어떤 방법으로 더럽고 추악한 마귀가 대적을 하냐 하면은 첫째는 항상